같이 해보시죠. 수금을 탄즉 상쾌하여 낳고. 네, 오늘은 제가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수금을 탄즉 상쾌하여 낳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에 그 사울이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 그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베들레헴에 사는 그 이세의 아들 그 다윗이 사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호출로 이 다윗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우리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물론 왕이었고 또 목동이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자였다. 참 저도 갖고 싶은 그런 은사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찬양 인도자가 꿈이었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때까지 기타를 얼마나 잘 쳤는지.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군대를 갔다 왔더니 기타가 금지됐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은사가 개발이 안 돼서 제가 그 찬양 인도에 대한 꿈을 포기.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 기타를 들고 나가서 앞에서 찬양하면은 혼자 연습할 땐 잘 되는데 이게 긴장을 하는지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고 해서 이거는 그냥 내 꿈이고 하나님의 꿈은 아니다 이렇게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자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홀로 그 들판에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그 생각해봐요. 외로웠잖아요, 되게. 그리고 밤에 무서웠으니까. 그 수금을 타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찬양을 하면서 먼저는 아마 그 찬양을 통해 다윗 스스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다윗의 그 찬양의 은사가 점점 더 파워풀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이 찬양을 통해 회복시키는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찬양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 화수자매 앞에서 인도하고 또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같이 합주하면서 찬양할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찬양팀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근데 그와 반대로 굉장히 얼굴이 어둡죠. 우리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악한 영에 의해서 번뇌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 삶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사라지자,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점점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사라지자 마음이 놀라고 당황해서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번뇌게 되었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놀라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당황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에 이 찬양이 사라지면 사울처럼 번뇌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고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이 사울처럼 번뇌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찬양에는 아까 우리 화수자매가 얘기했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어두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리의 얼굴도 어두움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정말로 그런 환희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균형. 그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이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보통 때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세상에 온갖 짐을 혼자 다 지고 사는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의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어두워져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성경을 엄청난 구절을 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안다고 하는데 주일이나 아니면 보통 때 그 사람 만나서 그의 얼굴을 보면은 항상 뭔가 불안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마음으로 아니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약하거나 그 찬양이 그의 삶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로 어둡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거 해놓고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두워지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은 찬양의 영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희락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찬양과 기쁨과 희락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 즉 찬양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해서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삶에 찬양이 회복돼야 될 그 중요성이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과 희락과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해야 하고 우리 삶의 찬양이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찬양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기 때문이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아마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치약적인 병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의 병,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왕궁으로 부르게 되었고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총기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수금을 잘 타는,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을 즐겨 부리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히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가 사람 앞에서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있죠. 우리 장 집사님이 공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맞게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집에도 가보면 그 정말 비싼 스피커를, 앰프를 설치해놓고 음악을 들어서, 물론 애들은 굉장히 시끄럽겠지만 하여튼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심성이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음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 어떻게 보이세요? 착해 보이시나요? 생긴 건 좀 못돼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귀어보면 굉장히 착합니다. 제가 착하다는 증거는 저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을 보통 사람 다시는 안 만나는데 저는 죽어도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잘 놀고.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심성이 착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다른 음악과 다르게 사람의 정신과 정서를 엄청나게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찬양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건강해집니다. 아까 화수자매가 처음에 예배를 오픈하면서 그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갔을 때 그 찬양을 다 부르고 나면 홀로 불렀던, 집회에 가서 찬양했던,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고 불안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나가서 내가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는 내 마음에 나도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삶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 복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서와 정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서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의 삶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다시는 겪기 싫은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과 정서가 건강하고 심령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가 늘 찬양을 즐겨 불렀기 때문이죠. 또 그 찬양을 즐겨 불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정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서가 좋은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누구를 꼽고 싶냐면 이 다윗을 꼽고 싶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정서가 건강하니까. 정신이 건강하니까. 마음이 담대하고 마음이 강하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남성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다 피하고 두려워했지만 이 다윗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정서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남성미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또 정서가 매우 건강했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주 마음 깊이 울 줄 아는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남편 출근하시고 아이들 출근하고 학교 가고 혼자서 집 청소하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막 청소기 돌리면서 내가 이 청소를 하려고 태어났나? 나도 그래도 옛날엔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막 청소를 하십니까? 아니면 드라마 볼 시간이구나. 드라마 볼륨 크게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면서 청소를 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정서가 건강해지려면 청소하실 때 뭘 틀어놔라?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을 틀어놓으시면서 청소하시면서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안방 청소하시고 거실 청소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희한한 거는 정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도가 나와요. 우리 집사님들 직장에 출근할 때 차를 몰고 가실 때 뭐 하시나요? 여러분 남자에게 가장 좋은 예배 처소는 차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찬양을 꽂고 찬양을 부르면서 괜히 옆에 새치기 하는 차도 욕하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내 길을 정속도로 잘 가시면서 찬양을 틀면서 여러분들이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정서가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잘 때도 라디오를 틀거나 그 성시경의 있죠? 잘 자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눈을 불을 켜고 그러지 마시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들 수 있다면 악몽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정서도 하나님 앞에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언제나 찬양을 즐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와 정신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그 정서가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에도 총기와 생기가 넘쳐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다윗을 처음 사울이 보았을 때 은혜롭고 충만함이 그 다윗의 얼굴에 막 드러났을 거예요. 충만함. 사울이 그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고 마음에 쏙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이고 호감있게 보이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저는 보니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호감있게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볼 때도 중요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서 뭐를 이렇게 뜯고 뭐를 쏘고 한다고 해서 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생기가 넘치고 총기가 있는 얼굴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요 베들레헴 시골 소년이 찬양을 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장에서 왕실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판 소년에서 왕실의 연주자가 되는 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받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즐거워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여주시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 상쾌하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상쾌하다라는 원뜻은 마음을 너그럽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상쾌해졌다. 리프레시된다는 거죠.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고 쉼을 준다. 이런 뜻이 있어. 소생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이 상쾌하다라는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 숨 쉬는 게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아프고 번뇌하니까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숨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고 상태가 좋아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찬양이 없으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용기와 여유가 사라집니다. 희한해요. 찬양이 우리 삶에 사라지면 용기가 사라져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찬양이 회복되면 될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의 치유함을 통해서 삶의 여유와 용기가 생긴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편이고 다른 말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이 굉장히 타락했죠. 그래서 그 타락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이 면죄부는 뭡니까? 돈으로 내가 그 면죄부를 사면 죄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대신해서 내가 그 면죄부를 사주면 그 미리 돌아가신 그분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 돈을 받아서 더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 신부들이 호화호식을 하려는 그 욕심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개혁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에 동참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시에 권력자였던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이 개혁을 주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계속되자 그리스도인들의 노가 계속 떨어졌어요. 사기가 떨어졌겠죠. 내가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자.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무슨 성경으로 돌아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지. 그렇게 점점 사기가 떨어질 때 아까 루터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찬양. 그래서 이 루터가 드디어 찬송가 384장을 지어요. 여러분,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나라 중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3절 우리 앞에만 해볼까? 이 땅의 마귀들 이 땅의 마귀들은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겁내지 말고서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찬양을 짓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를 짓눌러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찬양을 그들이 힘있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힘과 사기를 다시 이 사람들이 얻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이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들이 잡혔잖아요.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혔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옥소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악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그들이 선포하면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감옥문이 열렸어. 야, 성환이 무지개 하는데? 미국에서 봤어? 야, 뮤지컬로? 야, 학교에서? 야, 미국에서? 나도 못 가봤는데 미국. 당황되네요 갑자기. 우리 성환이가 미국에서 봤듯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찬양은 가장 칭송받아 마땅하다. 칭송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찬송은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이 찬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98년도에 상태가 안 좋았죠. 97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98년도에 온누리 성령 축제라는 데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전에 저희 교회가 찬양을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온누리 성령 축제에 참여해서 맨 앞자리에 봉사, 뭘 했냐면 그 하영주 목사님 물 떠다 드리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 나가시면 뒤 따라서 물컵 뜨고 갖다 놓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하영주 목사님 올라오시면 마이크, 거기는 그거 다 해야 돼요. 딱 맞춰서 마이크 올려놓고.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축제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첫날, 둘째 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제 마음이 되게 어두웠어요. 그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틀, 3일째 찬양을 부르는데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담비가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로 막
그 예배 시간에 막 진짜로 내린 건 아니지만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성령의 담비가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는 제 머리부터 그 뭔가 알 수 없는 성령의 치유하심이 막 일어나죠.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시원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막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내 눈에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이후로 제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부를 때는 좋아요. 그런데 부르고 나면 뭔가 허탈하고 공허해지죠. 그러나 찬양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용기와 회복을 불어넣어 줘서 다시 삶을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제발 부탁입니다. 일찍도 오셔가지고 찬양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면서 좀 힐링도 경험하고 회복도 경험하고 예배의 풍성함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항상 찬양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그 입술에서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늘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알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점점 찬양을 잃어가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점점 세상에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심을 잊지 마시고 늘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찬양이 우리 삶에 중요한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강해지죠. 말씀을 통해서도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사울왕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면서 무기력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당시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성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갈 정도로 영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2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왕이었던 그 절대 권력자인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다윗은 찬양을 통해 점점 영성이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얼굴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영성이 강해져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꼬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요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찬양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여러분 길거리 가고 학원 가고 할 때 귀에다 레시방 꽂고 가잖아. 그때 이왕이면 그 무거운 헤비메탈이나 그 아이돌 그 소녀시대 그런 노래 듣지 말고 그 귀에 찬양을 꽂고 살면요, 제가 희한한 현상을 말씀드려요. 학교에 딱 앉는 순간 갑자기 내가 오늘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납니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내가 혹시 틀리더라도 담대하게, 시험을 봐도 담대하게.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 지켜주셔서 영성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요, 그 교회 성장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한국 교회는 세 가지 면에서 세계교회 선두라고 말합니다. 세계교회 최고. 첫째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선두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짧은 기간 내에 교회가 성장한 너무 커가지고 문제죠. 교회만 너무 커져가지고 건물만. 두 번째, 한국 교회는 구역 활동에 있어서 세계 선두다. 구역 활동이 정말로 활발하게 일어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셋째는 한국 교회는 기도의 중요성 강조에 있어서 세계 선두다. 그렇죠. 한국 교회만 있는 거, 새벽기도.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좀 편하게 하죠. 항상 없는 환경에서 새벽기도 드리는 분들 보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있죠, 찬양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있죠, 또 작정기도 있죠, 수능기도 있죠, 각가지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의 중요성 강조에 있어서 선두다. 그러나 이 피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새로운 찬양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10년 만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강산이 변하죠. 그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요. 컴퓨터도 정말 빠르게 바뀝니다. 제 것도 1년 전에 산 거 정말 신品인데 벌써 그게 젊은 애들이 안 들고 다니는 또 컴퓨터가 돼버려요. 차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기종들이 많이 나오고 시리즈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이 찬양도 계속해서 개발돼야 되고 갱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 시대는 새로운 곡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들이 어색해요. 그리고 새로운 곡들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찬양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과 함께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계속해서 회복이 돼야 교회의 미래가. 혹시 이 가운데 음악에 헌신하실 분,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 음악 좀 만들어주세요, 마음아. 알았지? 네가 부를 거니까 만들어야 돼. 네 세대 때 불러야 돼. 정말 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황무지 같았던 그 찬양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저 혼자 했거든요. 기타 치고 여기서. 기타 쳤다가 뭐 했다가 막 정신없이. 그래서 반주자 오시고, 그 다음에 찬양팀이 생기고, 또 우리 화수자매를 중심으로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찬양팀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목요일날 저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목요일까지 제가 설교 본문과 제목을 줘야 돼요. 다른 교회는 토요일날 그걸 막 정하는데 저는 목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목요일까지. 그 목요일날 제가 설교 제목과 본문과 그 내용을 보내면 우리 찬양인도자 화수가 또 묵상을 하고 금요일날 찬양곡을 정합니다. 그 설교에 맞는 찬양곡을 정해요. 그걸 또 찬양팀에게 나누고 토요일날 밴드에 올리고, 그리고 10시까지 여기에 와서 또 우리 찬양팀이 아침부터 열심히 그 찬양을 준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찬양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뭐하는?
일찍 나오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찬양도 준비된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학교도 지각하는 애는 맨날 지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이 시작될 때 함께 힘있게 부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찬양을 힘있게 열심히 불러야 마음이 열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보좌 앞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별로 잘 전하지 않는 목사가 전해도, 저 같은 목사가 전해도 그 말씀이 막 빨려 드는 거야.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급하게 막 분주하게 오다 보면 그 마음이 열리는데 한 1시간쯤 걸립니다. 언제쯤? 밥 먹을 때쯤. 밥 먹을 때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예배 일찍 나오는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요.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이나 성경 모임에서도 찬양이 불려져야 돼요. 또 새로운 곡들도 점점 더 많이 준비돼야 돼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저와 더불어 우리 찬양팀도 예배를 살리는 사명감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이 된다면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찬양을 통해 그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아보실까요? 안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비록 어리고 그런 남이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영성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치유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 성령을 통해 그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에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셔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영성이 점점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길을 걸어갈 때나 홀로 있을 때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만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그 찬송의 소리가 여러분 삶에 끊이지 않는 그런 찬양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